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는 우연히 박성우 시인이 쓴 용서를 받다라고 하는 제목의 시를 읽었습니다. 한국의 교실에서 있음직한 이야기인데 이런 내용의 시입니다. 짝이 돈을 잃어버렸다. 몇 번이고 같이 찾아보았지만 잃어버린 돈은 나오지 않았다. 날 의심하는 거야? 너 아니면 가져갈 사람이 없잖아. 엉뚱하게도 짝이 나를 의심했다. 아니라고 부정할수록 자존심만 구겨졌다. 하늘이 백조각 나도 나는 결백하다. 기어이 교무실까지 불려가고 말았다. 담임 선생님도 나를 의심하는 눈치였다. 끝까지 아니라고 했지만 이번 한 번만 그냥 넘어가 준다며 너그럽게 다그쳤다. 몸이 부들부들 떨려왔고 이를 앙다물고 참아도 눈물이 났다. 내 짝은 우리 반 1등에다가 모든 선생님께 예쁨을 받는 애니까 어이없게도 나는 아무 잘못도 없이 용서를 받았다. 어쩌면 한국의 교실에서나 있음직한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짝이 돈을 잃어버렸답니다. 체육 시간에 옷 벗어놓고 밖에 나가서 체육하고 돌아왔는데 주머니에 넣어놓은 돈이 없어졌답니다. 정말 걱정이 되어서 함께 열심히 찾아주었더니 제가 호들갑을 떤다고 생각했고 호들갑을 떠는 것 보니까 지가 돈 훔쳐가서 숨기려고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서 짝이 엉뚱하게도 나를 의심하더랍니다. 나는 결코 돈 훔치지 않았습니다. 용서받는다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용서받는 일은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나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것도 내가 잘못을 했을 때에 그때 용서받는 것이 행복한 것이지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누명 뒤집어 썼는데 용서받는다는 것은 하나도 기쁜 일이 아닙니다. 돈 훔치지 않았는데 짝의 오해까지 받았는데 누명 뒤집어 썼는데 교무실까지 끌려갔답니다. 저기 내가 좋아하는 수학 선생님도 앉아있고 내가 은근히 따르고 있는 영어 선생님도 앉아있는데 그 선생님들 다 보는 앞에서 짝의 돈을 훔친 애로 누명 뒤집어 쓰고 선생님이 기다란 매를 가지고 책상을 땅땅 내리치면서 좋은 말로 이야기할 때 실토하랍니다. 이번 한번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좋은 말로 실토하랍니다. 나중에는 돈을 훔치지 않았는데 용서까지 받았답니다. 이런 일들은 한국의 교실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은 아닙니다.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특별히 소수민족으로서 이민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억울한 일들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이런 답답한 인생길을 살아가기 때문에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얼굴에만 주름살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도 주름살이 생기고 우리 영혼에도 주름살이 생겨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 같은 영성신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역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고통의 문제 앞에서 사는 것이다. 왜 그럴까요? 사역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들을 목양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라이프크릭 교회는 이범찬 목사님의 양무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들이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의 보혈을 주시고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구별하고 성별하셔서 하나님의 양무리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바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미라키에 있는 라이프크릭 교회에 모여있는 성도들은 이 목사 내가 이 양무리들을 나를 대신해서 목양해다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에게 임해 주셨습니다. 목사님이 정성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고 한 분 한 분을 신방하고 이해해서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늘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하면서 목양을 해가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목양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고통의 문제 앞에서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교인들이 속을 썩혀서요? 아닙니다. 그것 때문이 아니라 교인들의 삶 속에 끊임없이 문제가 이어지기 때문에 한 교인의 어려운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목사님이 마치 내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염려합니다. 그렇게 걱정합니다. 정말 그 가정을 위해서 때로는 금식도 합니다. 철야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참 감사한 일인데 어느 때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러니까 김 집사님 가정의 문제 기도해서 해결되고 나면 이 집사님 가정의 문제가 오고, 이 집사님 문제 기도해서 딱 해결하고 나면 박 권사님 가정의 문제가 오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문제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사역자로 산다고 하는 것은 고통의 문제 앞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들의 삶에 이렇게 끊임없는 문제가 이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7장에서 만나는 말씀만 보더라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문제 속에서 살았는데,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커다란 문제 가운데 허덕이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젊은 날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는 그런 박해자로 삶을 살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주님 섬기는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든지 그 이후로 그는 사역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교회를 세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여서 그 사람들 그리스도인들로 세우고, 그래서 교회를 세운 다음에 또 어느 책임자에게 맡겨놓고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신실하게 평생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의 길이 평탄했습니까? 모든 사람마다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는 이 사람을 정말 다 사랑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사람도 있었고요, 여기에서 도저히 사역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시카고로 자리를 옮겨갔습니다. 요즘엔 차 있지만 옛날에 시카고까지 가려고 하면 적어도 7, 8시간 거리는데 거기까지 쫓아와서 돌 들고 쫓아다니면서 사도 바울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평생 주님을 사랑하는 그 한 가지 믿음 때문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여서 이 고난 많은 일생과 고난 많은 목회의 길을 넉넉하게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도 나이가 들어서 세상 떠나갈 때가 다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남은 시간들이 얼마일지 모릅니다. 주님 나라에 갈 날이 얼만큼 남았는지 모르는데 하나님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남은 시간을 어떻게 어디에서 무엇을 하다가 주님 만나야 될까요?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늘 마음속에 부담을 주시는 것은 그 당시에 세계 심장부였던 로마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룩한 소망이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주셔서 남은 인생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가겠다고 마음을 정하는데, 그 당시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죽으러 가는 길이었고 죽음으로 직결되는 길이었습니다. 비록 내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수가 있어도, 비록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사자밥이 되는 수가 있어도 나는 복음을 위해서 내 남은 생에 드리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자청제수가 되어서 예루살렘을 경유하여 그는 가이사라에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 그가 로마의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상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 배를 타고 재판을 받으러 가는 광경이 오늘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가는 걸음입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혼들을 위해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남은 생에도 주의 복음을 위해서 넉넉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넉넉하게 내 목숨 드리겠다고 지금 그렇게 죽음을 자초하며 걸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죽으러 가는 길이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늘 걱정이었습니다. 믿음이 식어가고 있답니다. 자기들까지 작은 분열도 있답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늘 마음의 걱정이 돼서 한번 방문을 하고 싶은데 에베소에 갈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는 길목에서 에베소 교회 기별을 해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깊이 기도하셨던 분들이었던 모양입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하는데 이것이 사도 바울 마지막 만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선생님 이대로 끌려가시면 죽습니다. 우리 도망가십시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했던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생명을 걸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한 모습 아닙니까? 정말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좋은 신앙생활,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마지막 가는 길에 좀 평탄한 길은 허락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까? 지중해 풍랑이 일어나고 엄청난 풍랑이 일어나서 열 나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풍랑이 일어나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열 나흘 동안 왜 먹지를 못했고 왜 자지를 못했을까요? 곧 배가 파손될 것 같으니까 한가롭게 앉아서 음식 먹을 수가 없더랍니다. 배가 곧 파손될 것 같은데 한가롭게 누워서 잠을 잘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죽음에 허덕이면서 달려야 했던 시간이 열 나흘이었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서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은 전혀 괜찮았을까요? 할렐루야 주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하고 찬양만 했을까요? 기도만 했을까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목사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요. 저희 집에는 식구가 정원이 5명입니다. 그 중에서 목사는 딱 1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조금 애들이 속이 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안 하지만은 옛날에 속이 없을 때 우리 집에서 제일 믿음이 없는 사람 이렇게 제가 물으면 저요 손을 들고서 아빠 이렇게 합니다. 나쁜 놈들. 목사는 1명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목사도 아닌 녀석들이 목사가 제일 믿음이 없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오면 제 아내는 초저녁에 일찍 자고 새벽에 한 3시쯤 일어나서 일찍 기도하는 스타일, 새벽형입니다. 저는 밤 늦게까지 글 쓰고 설교 준비하다 보면 저녁 늦게 이게 잘 풀리기 때문에 올빼미 스타일입니다. 아침에 새벽 기도는 막 거의 반 죽어서 일어납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제 아내 10시 되면 어김없이 잡니다. 저는 걱정이 돼서 밤 2시가 돼도 3시가 돼도 이 문제 당장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 해결할 방도가 없으면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잠을 자야 돼서 잠자리는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으니까 이리 뒤척거리다 저리 뒤척거리다가 한숨 푹푹 내쉬고 그렇게 밤 2시, 3시 그렇게 허덕이다 보면 제 아내가 한참 자다 일어나서 여보 아직 안 자?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고 코고입니다. 참 팔자 좋다. 어떻게 이 상황에서 지금 코를 골면서 잠이 오냐? 제 아이들 잘 잡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입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영웅담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지경이 돼도 이런 상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찬송만 해야 된다, 기도만 해야 된다,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지경이 됐는데도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영웅담을 기록했다고 한다면 초대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베드로 같은 사람, 베드로 사역을 어떻게 하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형편없이 무너지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내용들을 성경에 고스란히 담아낸다는 말입니까? 영웅담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도 어려웠을 때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사람들 힘들어서 사람들 원망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그 정도 믿음 생활 했으면, 그 정도 은혜 받았으면, 그 정도 말씀 들었으면 넉넉히 헤쳐갈 수 있을 것 같은 잘 안 되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는 내용이 대표적으로 로마서 7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구해주리요.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도 잘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난히 굴곡 많은 인생을 살았던 도용한 시인은 그의 흔들림의 피눈꽃이라고 하는 시에서 그렇게 노래를 하더군요. 사실 이 시는 여러 편의 노래로도 만들어진 시이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람 불면 비바람 몰아치면 꽃잎도 찢어지고 잎사귀도 찢어지고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가면 쓰지 맙시다. 힘들면 힘들다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안 되면 안 된다고,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교인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되는데, 힘든데 그냥 괜찮은 척하고 가면 쓰고 살지 말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 다 솔직해지십시다. 비바람 불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어도 어려움은 오고요, 예수님 안 믿어도 어려움은 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오고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은 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도 흔들릴 수 있고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흔들립니다. 차이가 그런데 무엇입니까? 차이가 무엇입니까? 차이가 안 납니다.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려워서 흔들릴 수도 있고 걱정할 수도 있고 밤잠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어려움의 자리에서 다시 주님 품으로 파고들어서 그곳에서 믿음의 꽃대를 세우는 것, 기도의 꽃대를 세워나가는 것, 삶이 내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을 때 믿음의 꽃대를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죽을 것 같은 삶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도 27절 말씀도 얼마나 침울한지 모릅니다. 해도 보이지 아니하고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하염없이 떠내려가고 있었답니다.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단순하게 물리적인 시간이 바뀌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암담했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캄캄했다는 이야기죠. 하염없이 떠내려가고 있다는 이야기. 내가 배를 흔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배가 그냥 다른 힘에 의해서 떠내려가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서 있더랍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읽은 말씀 바로 앞에 부분과 함께 연결시켜보면 죽을 것 같은 삶의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 품으로 나아갑니다. 다시 말씀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그의 흔들리고 있는 마음 그대로, 죽을 것 같은 심령 그대로, 어려운 심령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죽을 것 같습니다. 풍랑이 일어나서 열 나흘 동안 먹지도 못했습니다. 자지도 못했습니다. 배가 곧 파손될 것 같습니다. 주님, 그런데 저 죽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더 살고 싶습니다. 저는 죽더라도 로마에 가서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전하다가 원형경기장에 끌려가서 굶주린 사자 발톱에 찍혀서 죽는 수가 있어도 저는 죽더라도 로마에 가서 죽고 싶지, 여기서 저는 물에 빠져서 그렇게 개죽음을 죽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늘 바로 앞에 말씀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를 보아야 되겠고, 가이사가 누구였습니까?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이사를 본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는 절대 여기서 죽지 않고 로마의 황제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는 여기서 바다에서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말씀을 붙잡고 벌떡 일어서고 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를 보아야 하겠고 내 배 안에서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내게 주셨느니라. 이 말씀 붙잡고 그가 벌떡 일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삶은 어렵지만은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으로 걸어갔더니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어려운 문제가 해결됩니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녀 문제가 해결됩니다. 가정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부부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어려운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가 다 해결되고 있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것 보니까 여러분 두 가지인 것 같은데, 하나는 안 믿어지거나 아니면 성경의 핵심을 깨달아 하셨거나.
그렇게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갔더니 풍랑이 잔잔해졌습니까?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풍랑 그대로 있었습니다. 죽을 것 같은 문제 그대로 있었습니다. 사업의 문제 그대로 있었고요, 자녀의 문제 그대로 있었고요, 질병의 문제 그대로 있었고요, 경제적인 문제 그대로 있었고요, 부부간의 갈등 문제 그대로 있었고요, 인간관계의 갈등 문제 그대로 있었고요, 죽을 것 같은 삶의 문제 그대로 있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데도 오늘 새벽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감옥 그대로 있습니다. 억울한 누명 뒤집어 쓴 대로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변화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배에 화물이 잔뜩 실렸습니다. 이걸 빨리 운송해주고 운임을 받아야 이게 손해가 덜 나겠는데 겨울에는 지중해 바다에 갑자기 강풍이 몰아칩니다. 그래서 함을 잔뜩 실었는데 배가 파선이라도 되면 큰 손해를 볼 것이기 때문에 겨울에 항해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해야 됐을 때 모든 것에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배의 주인이었던 선주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위험부담은 있지만은 위험부담 안고서 항해를 하는 게 낫겠다 판단해서 지중해 바다에다 배를 딱 띄웠습니다. 그리고 항해가 시작됩니다. 모든 것의 주도권을 누가 집니까? 배 선장이 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말씀에 와서 배가 계속 떠내려가는데 육지에 가까워오고 있더랍니다. 물의 깊이가 계속 재가는데 물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육지가 가까워오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육지가 가까워오고 있는데 방향을 정확하게 가늠하고 안전한 항구에 갖다 배를 댈 수 있을 때에 그때 안전한 것이지 지금 핸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떠내려가다가 암초에라도 부딪히면 그대로 수장되는 것이니까 작은 구조선을 띄워서 이 배의 선원들이 도망가려고 했답니다. 이때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까? 로마의 장교였던 백부장이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달려나가서 그 죽을 것 같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다시 주님 품으로 나아가서 주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그의 가슴을 채웁니다.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채우고 그의 세포 끝 손끝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춤추게 했더니 일어나는 변화를 성경은 여기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한 단어가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바울은 죄수였습니다. 거기서 아무런 영향력도 끼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의 리더십의 이론에서는 리더십을 그렇게 규정하잖아요. 리더십이 무엇인가? 리더십은 인플루언스, 바로 영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서 아무런 영향력도 끼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영적인 리더십, 영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영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울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3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우리들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그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몇 명이었더라? 276명이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감지하고 계십니까? 죽을 것 같은 삶의 자리에서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도 없고 헤쳐나갈 수도 없는 어려운 인생의 난제에 갇혀서 너무 답답해서 너무 죽을 것 같아서 모든 것 다 포기해버리고 내던져버리고 싶은 바로 그 어려움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주님 앞으로 달려나갔답니다. 다시 말씀 앞으로 달려나갔답니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으로 자기의 가슴을 채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고 나니까 그 한 사람이 충만해져서 벌떡 일어나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그 배에 타고 있는 275명이 함께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살아나고 한 사람이 충만해지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놀라운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서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답니다. 그리고 전하고 난 다음에 뭐라 하지요? 사도 바울이 떡을 들어서 축사하고 떼어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런 표현은 여기에 하고 마태복음 26장하고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에만 나타나는 아주 독특한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둘러앉으셔서 떡을 들고 테이크 더 브레드죠. 떡을 드시고 축사하시고 브레스 더 브레드, 그리고 브릭 더 브레드, 떡을 떼셔서 그들에게 나눠주셨다. 기브 더 브레드. 이 네 가지 동사를 사용하여서 이 네 가지 액션들이 나오게 되면 이것을 가리켜서 성찬의 행동들, 유카리스틱 액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교회는 박해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기록을 성경에 많이 담고 있지 않습니다. 또 곧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임박한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배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다리고 적는 것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빨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원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성경에는 예배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며 이것은 성찬을 하고 있는 동작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말씀처럼 떡을 들고 떡을 축사하고 떡을 떼어서 떡을 나눠주었다. 이것은 성찬의 사중 행동입니다. 잔을 들고 잔을 축사하고 잔을 나눠주었다라고 하는 세 가지 동작까지 합해서 성찬의 7중 행동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뭐죠? 말씀 예전입니다. 그리고 오늘 떡을 들고 축사해서 떼어서 나눠주었다라고 하는 성찬 예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강단이 있다고 한다면 성찬상이 바로 여기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개신교는 지금 반쪽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많은 현대 예배학자들은 우리 중세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중세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는 종교개혁자들이 그 잘못된 성찬의 덕지덕지 캐톨릭에 묻어있는 이 미신적인 성찬의 미신적인 행위들을 다 제거하고 말씀 예전과 성찬 예전 바르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했지 말씀 예전만 드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워낙 중세교회가 말씀 예전이 약화되기 때문에 깔뱅이라든지 루터라든지 쨈윙글리라든지 마틴 부처라든지 이런 학자들이 이 말씀 예전에 강조를 하기는 했지만 이들이 똑같이 성찬 예전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우리 개신교 예배가 이렇게 반쪽 예배가 되고 말았습니까? 바로 어제 저녁 말씀드렸던 미국의 부흥기를 지나가면서 특별히 중부 지역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부흥, 순회하는 전도자들이 돌아다니면서 말 타고 계속 말뚝 박아가면서 자기 영지를 확보하고 다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인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순회하는 설교자가 모이게 되면 마차 타고 50마일, 100마일, 여러분도 오늘 위에 올라가 보니까 꽤 멀리서들 오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귀하신 분이다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요즘엔 그래도 자동차로도 쌩쌩 달리지만 옛날에 마차로 50마일, 100마일 달려가고 순회하는 전도자가 오면 아예 거기서 밥 지어 먹고 그리고서 이 천막 텐트 부흥회를 했지요. 텐트 부흥에서 언제 성찬할 기회가 있겠습니까? 다 일확천금 꿈꾸고 온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집회 중심의 말씀 중심의 예배가 고착되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어제 저녁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카고 중심으로 해서 1860년대에 일어났던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학생 자발 운동이라고 하는 SVM, 스튜던트 발런티어 무브먼트라고 하는 그 학생 자발 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인도로 달려갔고 일본으로 달려갔고 중국으로 달려갔고 한국으로 달려온 것입니다. 여기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한국교회 속에 그들이 은혜 받은 형태로 예배를 전해주니까 주로 한국교 예배는 말씀 중심의 예배로 고착돼 버린 겁니다. 더군다나 초창기에는 선교사님들이 6개월에 한 번이나 순회를 하니까 자연스럽게 집례할 목사도 없으니까 아예 성찬은 없는 예배, 말씀 중심의 예배가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고착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이 아니고 말씀 예전과 성만찬 예전을 통해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죽을 것 같은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도 바울이 친히 떼어서 나눠주시는 성찬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늘에 1호를 얻었다고, 하나님의 어루만지시는 은혜를 힘입었다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들이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예배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예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단코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는데, 여기서 하나님과 교통이 없는데 어떻게 삶 속에 가서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질 것이며, 여기에서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히지 않았는데 어찌 직장에 가서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힐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하실 수만 있다고 한다면, 아닙니다. 하실 수만 있으면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정말 생애 가운데서 남은 인생길 살아가실 때 지금까지 그렇게 하신 줄 알지만은 예배보다도 더 소중한 것을 만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 만나는 것, 오랜만에 자녀들 한국에서 가족들이 와서 놀러 가는 것, 예배보다는 더 중요하지 않게 그렇게 여기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면 출장도 예배에 지장받지 않게 가시도록 하십시오. 사람 만나는 것도 아무리 중요한 바이어를 만나고 아무리 내 중요한 사업에 중요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예배를 포기하면서 만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아멘을 안 하시는 것 보니까 부담이 많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예배보다는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여러분, 저는 딱 보실 때 촌놈처럼 생겼잖아요. 저는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나왔고 중학교를 나왔습니다. 저희 부친이 신학문을 접하고 그 동네에서 공부도 제일 많이 하고 또 머리도 비상한 분이었는데, 유학까지 갔다 와서 당신 꿈이 좌절되는 것 때문에 평생 젊은 날을 술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이 날마다 술만, 그 부잣집 막내 아들의 이게 특징, 자기 인생 망가지는 것 같으니까 할아버지가 물려준 모든 유산들을 다 술로 바꿔서 마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초등학교 졸업하고서 중학교를 갈 수 있을까를 걱정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중학교 갈 즈음에, 저희 부친이 계속 술을 그렇게 마셨다고 한다면 저는 중학교 못 갔을 텐데, 저희 부친이 제가 중학교 딱 갈 무렵에 술을 딱 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를 갔습니다. 중학교, 시골에서 중학교까지는 그런 데로 다녔는데 도시로 고등학교를 나가야 되겠는데 고등학교를 도시로 갈 수 있을지 그게 정말 불투명했습니다. 그런데 부친이 딱 제가 고등학교 갈 즈음에 딱 작은 사업을 하나 시작해서 돈을 깨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를 도시로 나왔습니다. 저도 70년대 학번이기 때문에 70년대 다 예비고사 세대들이잖아요. 옛날에 예비고사 1지망, 2지망 했습니다. 그 지망 한 데서 합격한 데만 대학을 지나갈 수 있었잖아요. 서울로 1지망을 넣고 싶은데, 서울로 대학을 가고 싶은데 서울로 가서 비싼 하숙비 주고서 내가 과연 서울 가서 대학을 공부할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1지방을 서울을 넣을까 말까, 2지망이라도 넣을까 말까를 저는 고3 내내 고민해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웠으니까. 근데 대학 마치게 하셨고요, 신대원 3년 공부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또 한국에서 대학원 2년 공부하게 하셨고요, 미국에 와서 다시 대학원 2년 공부하고 박사과정은 5년 공부하고, 공부할 만큼 하나님께서 길을 다 열어주셨습니다. 공부 마치고 돌아가는 날 하나님께서 왜 내 인생을 이렇게 축복해 주실까?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 때 시골 교회지만은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구원신앙을 저에게 심어주셨고 예배신앙을 심어주었는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고2 때 주님을 영접했고 중2 때 영접을 했고 중3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 선생님들로부터 확실한 예배신앙을 교육을 받았습니다. 시골 촌놈들에게는 중학교 생활 3년 만에 딱 한 번 있는 수학여행, 도시로 수학여행 가는 것은 꿈에도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시골 학교 선생님들이 부족하니까 항상 금요일, 토요일, 주일을 끼워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다행히 도시에 친척들이 살고 있어 도시를 몇 번 안 나가본 것은 아니었지만은 시골 촌놈들에게는 도시 나가는 게 로망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친구들하고 버스 타고 도시로 수학여행을 간다.
이것은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꿈에도 소원이 도시로 수학여행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학여행을 가게 되면 예배를 빠져야 되는 겁니다. 클래스가 120명, 두 클래스, 세 클래스 해갖고 120명이 됐는데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3분의 1 정도 됐습니다. 40명이 빠져버리면 수학여행이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학여행 처리되면 이런 긴 막대기를 들고서, 특별히 생활 지도하는 선생님들은 교회 다니는 애들 다 집합시켜갖고 수학여행 갈게 안 갈 거야, 막 집행이를 들고서 이업을 했습니다. 옛날에 막 선생님들 때렸잖아요. 뭐 종교의 자유 운운하고 하면 너희 시기 잘났다 하면서 엎드려 뻗쳐갖고 막 대표적으로 막 한 10대씩 막 두들겨 갈기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선배들이 그 선생님의 메타작에 못 이겨갖고 다 끌려갔습니다. 다 수학여행을 갔습니다. 주일날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3학년 학생들은 다 빠지고 1학년, 2학년만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앞에 나가서 성경 공부를 가르칠 생각을 않고 앞에 앉아서 하염없이 울고 앉아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네들 잘못 가르쳤다. 내가 잘못 가르쳤다. 40여 명의 학생들 가운데서 어떻게 예수님께 예배하려고 한 명이라도 안 가는 학생이 왜 없었느냐? 왜 없었느냐? 내가 너희들 잘못 가르쳤다. 저희는 수학여행 안 갔는데 수학여행 간 사람들한테 야단쳐야지, 수학여행 아직 가지도 않은 1학년, 2학년 앉혀놓고 그냥 앉아서 하염없이 우시는데, 여러분 다른 것은 없어도 저 의리 하나는 있게 생겼잖아요. 제가 속으로 얼마나 다짐할게요. 나는 죽어도 수학여행 안 간다. 중3 때 됐습니다. 선생님들의 이업이 있었지만 수학여행 안 갔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정통신문 나오잖아요. 1일차 어디 가고 몇 시간 테이블이 딱 나옵니다. 제가 예배 시간에 앉아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주일을 성수하게 해주시고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했게요? 아니었습니다. 친구들은 좋겠다, 지금 어디 가겠다, 친구들은 가서 맛있는 거 먹을 텐데, 친구들은 재밌겠다. 예배 시간 목사님 설교 하나도 안 들었고요, 찬송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예배 시간 안에서 내내 앉아서 친구들 그 뒷공문이 따라가면서 친구들은 좋겠다, 친구들은 좋겠다, 수학여행 뒷공문이 따라다녔습니다. 촌놈이 도시로 수학여행 가는 거 그렇게 가고 싶은데 의리 때문에,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의리 때문에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꼬락서니 보니까 우습지가 않는데,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해 주신 이유가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 인생 이렇게 세워주셨고. 여러분, 예배보다 소중한 거 우리 만들지 맙시다.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평생 갚아도 못 갚는다고 우리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잖아요. 하나님이 예배 기뻐하시는데 예배보다 소중한 것 만들고서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업 때문에, 어려운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예배 빠지는 분들 절대 정죄하지 마시고요,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모든 것들 다 유혹들 물리치고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적어도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시다고 한다면 예배 승리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저기 뒤에 김 집사님이 오늘 이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유난히 얼굴이 환합니다. 미소까지 짓습니다. 이 목사님 설교하시다 말고, 우리 박 집사님 오늘 은혜 몽땅 받으시는구나. 택도 없습니다. 지금 박 집사님은 지난 가을에 한국에를 나갔습니다. 모처럼 고향에 갔더니 마치 추석 명절이 겹쳤는데 30년 만에 중학교 동창을 만났습니다. 나 좋아한다고 그렇게 편지지라고 따라다니던지. 그런데 마음에 안 드는 친구여갖고 이렇게 도망다니고 저렇게 도망다니고, 그 친구 길목 지키고 있을 길 피해서 다니느라고 뭐 멀리서 돌아다니고, 30년 만에 근데 그 친구를 만난 겁니다. 30년 만에 만나서 보니까 그냥 쫙 빼입고 왔는데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습니다. 야, 너 어디 사는데 30년 동안 얼굴 한 번 못 봤냐? 나 미국 사는데, 미국 어디 사는데 이렇게 사는데, 아이고
요즘에 그래도 미국도 가까워졌는데 어쩌면 그렇게 소식을 모르고 사냐. 우리 연락 좀 하고 살자 하고서 명함 딱 주는데 보니까 어디 무슨 건설회사 회장이랍니다. 여기가 다 외제차 타고 다니지만 한국에서는 그래도 외제차 타면 조금 산 사람이잖아요. 외제차 딱 빼들고 무슨 건설회사 회장 한다는데 지금 앉아서 그때 그 친구하고 그렇게 하고 결혼했으면 지금 사장님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훨씬 행복하게 사는데 내가 그 친구한테 너무 모질게 해서 지금 이렇게 고생하면서 사는 모양이다 하면서 그 친구하고 로맨스 그렇게 해서 결혼까지 이루는 상상하면서 이렇게 앉아서 미소 지으면서 예배 앉아서 드릴 수 있습니다. 맞지요? 맞지요? 예배 시간에는 바운다리가 없습니다. 예배가 좀 지루하게 느껴지고 말씀이 내게 안 부딪혀오면요, 특별히 집회 때 지금 설교가 조금 길잖아요. 집회이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안 부딪혀오면 한국도 한번 갔다 오고요, 지난 여름에 갔다 왔던 휴가지도 한번 갔다 오고요, 그래도 설교가 끝날 기미가 없으면 한 바퀴 더 돌고 오고요, 이러면서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한다면 내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찬송할 때는 찬송에 집중하시고, 기도할 때는 기도에 집중하시고, 말씀 들을 때는 말씀에 집중하면서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구경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찬양팀들이 나와서 오늘 저녁에 공연 우아하게 잘하고, 그리고 장로님 나오셔서 공연하고, 이제 강사 이제 당신 차례니까 당신 공연해 보시오. 우리가 잘 구경하고 잘 말씀 전하면 은혜 받고, 안 그러면 그냥 딴 생각하면서 갈 테니까 공연해 보시오. 공연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저도 설교하고 있지만 설교하면서 이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에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서 있고요, 말씀이 전해지고 있다고 한다면 저도 이 말씀을 제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저도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저도 예배자입니다. 저도 예배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집중하시는. 그래서 듀크 대학교의 신학부에 유명한 예배학자이자 조직신학자인 제프리 웨인라이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배를 그는 뭐라고 규정하는가 하면 집중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The point of concentration. 교회의 모든 힘이 집중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모든 정성과 모든 것들의 고백과 지난 일터에서 가정에서 경험한 모든 그 은혜들, 그 고백들을 다 모아서 여기서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울 햇빛은 절대 불을 일으키거나 겨울 햇빛을 쐈다고 해서 피부가 타서 피부가 화상을 입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렌즈를 통해서 겨울 햇빛을 한 군데다 집중시키면 그곳에서 불이 일어나잖아요. 이것이 바로 집중점에 올리잖아요. 우리가 찬송할 때 찬송에 집중하고, 기도할 때 기도에 집중하고, 말씀 들을 때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여기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예배를 했습니다. 예배 드리는, 누구에게 예배하는지도 못했지만은 그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드리는 죽을 것 같은 삶의 자리에서 예배가 시작됩니다. 꼬여있는 인생의 답답한 순간에 그들은 예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찬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였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다시 달려나간 사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한 사람이 거기에 서 있었을 때 일어난 역사였습니다. 아마 70년대 고등학교 생활을 하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프랑스 작가인 알퐁스 도데의 별이라고 하는 글이 옛날에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적이 있지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글이 생각나서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보았더니 그 글에 이런 아름다운 글귀가 나오더군요. 만일 한 번만이라도 한 데서, 차가운 데서란 뜻이죠, 한 데서 밤을 지새워 본 일이 있는 사람이라면 인간이 모두 잠든 깊은 밤중에는 또 다른 신비의 세계가 고독과 적막 속에 눈뜬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을 것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 사람의 깊은, 모두가 잠든 깊은 한밤중에 깨어 있습니다. 일을 해야 했기 때문이었을까요? 밤을 새워가면서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저 자식을 건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일을 열심히 이걸 하지 않으면 프로젝트를 끝낼 수가 없기 때문에, 논문을 끝낼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쩌면
모두가 잠드는 한밤중에 혼자서 깨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단한 인생의 무게를 도저히 자기가 감내할 자신이 없습니다. 밤을 지새워도 끝날 것 같지가 않고 인생이 펴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답답함이 해결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어떻게 해결할 방도가 없어서 그 모두가 잠든 깊은 한밤중에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모두가 잠든 깊은 한밤중에 고독과 적막 속에 또 다른 신비의 세계가 눈뜬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장 잘 알려주는 찬송 하나가 있지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저는 1985년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다음에 목회가 좋아서 목회 현장에 있었더랬습니다. 전임 전도사하고 한 교회에서 부목사하고 또 서울 강남 대치동에 있는 교회에서 빠른 나이에 담임 목회도 했었습니다. 부목사를 했던 교회는 신도시에서 급성장하는 교회였지요. 거의 일주일에 새로 등록하는 가정이 50가정이 넘었고요. 뭐 1년이면 700명에서 800명 정도가 매년 이렇게 성장을 해서 거의 3년이면 2배수로 이렇게 성장하는 굉장히 급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물론 굉장히 바빴지요. 그런데 그렇게 바쁜 교회에서 사역도 바빴지만 교회가 건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다 실패하고 사업 말아먹고 신도시에서 혹시 할 일이 있을까 이렇게 해서 모여든 사람, 신도시에 몰려든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교인들 어려웠습니다. 얼마나 어려웠는지 뭐 정말 교인들이 10년 동안 교회가 막 터질 듯이 교회가 좁으니까 교회당을 한번 건축하자 하고서 뭐 미국에서 론 받아서 하지만 옛날에 한국의 교회에서 은행에서 론 안 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건축원금을 한 다음에 준비되면 건축을 시작했는데 10년 동안 건축원금 한 게 1억 3,500 얼마 정도입니까? 10만 한 13만 불 정도? 교인들 한 2,000명 정도가 10년을 저축을 하고 건축원금을 했는데 13만 불 정도. 땅은 3,000평 정도를 사놓았는데 그러니까 한 4에커 됩니까? 그 땅을 사놓았는데 교회당을 건축하려고 보니까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교인들이 다 허리띠 졸라매고 철야하면서 하나님 나 한 번만 축복해 주십시오. 내 평생에 교회 성전 한 번만 짓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 한 번만 좀 축복해 주십시오. 교인들이 저녁마다 막 땅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고요. 새벽이면 새벽 기도 마치고 나서 성전터에 가서 눈이 쌓였는데 거기에 무릎 꿇고 하나님 이 땅에 성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 좀 축복해 주십시오. 교인들이 그렇게 하면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목회자는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지요. 그때 제가 이 액수까지 좀 다 말씀드려서 죄송하기는 합니다만은 지금과는 물론 조금 차이가 나겠지만 서울에서 부목사님들 사례비가 600불 정도 됐습니다. $6로 환산하면. 그런데 그 교회는 딱 반 300불이 좀 못 됐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부목사들 사례비보다는 딱 반밖에 되지 않았는데 최저 생계비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건축원금으로 교회에다 다시 돌려드렸습니다. 뭐 누구나 교인들 다 그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목회자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 나가면 조금 상황이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1년 간 다음에 바로 그 교회도 또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어렵기는 또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수중에 돈 100불 모아놓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저희 형제들의 내력이기도 하지만 대학 3학년 때부터 부모에게 독립선언해서 아르바이트하고 입주 가해하고 그렇게 해서 제 힘으로 대학을 마쳤습니다. 대학원 공부했습니다. 늦게 미국 유학 가면서 부모에게 도움 요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회하다가
대학원 지도교수의 강권에 못 이겨서 유학을 딱 출발하려고 하는데 수중에 돈 100불이 없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저를 도와달라는 이야기는 지금도 이만큼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누구에게 도와달라는 이야기는 못하겠고, 또 누구 장학금 준다는 학교도 없었고, 장학금 준다는 교회도 없었고, 유학 출발할 날짜는 하루하루 다가오는데 머리가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새벽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는지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고 장로님들 마음을 움직이셔갖고 퇴직금 겸 장학금 겸 해갖고 딱 한 학기 버틸 수 있는 돈을 교회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돈 들고 무조건 유학을 출발했습니다. 한 학기 지내고 나면 돈 이거 다 떨어지는데 이 정도는 혹시 타지에 와서 어쩔지 모르니까 시드머니로 이것은 못 쓴다. 생활이 항상 빠져댔습니다. 학비는 장학금 받아서 해결했고요. 생활비는 주말에 일해서 충당했습니다. 항상 생활이 빠져댔습니다. 여기도 공부하시는 분들 그렇게 하셨겠습니다만 저도 박사과정 할 때 4시간 이상 자본 적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저도 잠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신학교들은 새벽 기도에도 없는데 아침 6시면 부부가 채플에 나가서 무릎 꿇고 손들지 않고서는 그 삶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가 없어서 아침 6시만 되면 학교 채플에 가서 무릎 꿇고 그냥 두 손 높이 들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 삶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두 손만 들고 있으면 그리고 기도만 딱 마치고 돌아오면 알지도 못하는 사람, 미국 사람이 체크 끊어서 저에게 보내주기도 하고요. 한국에 있는 친구 목사들이, 한국에 있는 선배 목사들이 100불씩 200불씩 앞으로 1년 도와줄게, 2년 장학금으로 보내줄게, 이런 연락이 오고요. 기도만 마치고 나면 이런 응답들이 이렇게 쏟아져 오는데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 경제적으로 좀 도와주십시오. 좀 돕는 손길들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것 때문에 새벽에 잠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가서 무릎 꿇고 손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돈 100불 누구를 통해서 보내주시지 않으시고 기도 마치고 돌아갈 때마다 꼭 제 입술에든지 제 아내 입술에든지 누구의 입술이 먼저인지 모르게 꼭 입술에 담아주신 고백은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한 번만 녹음해 가실까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육지가 가까워서 낚아난 건 아니었습니다.
풍랑이 잔잔해서 낚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품으로 다시 달려나가고 말씀 앞으로 다시 달려나가서 주님을 바라보았더니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의 당당함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자, 말씀을 붙잡고 그가 일어서기 시작하자 말씀이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말씀이 그를 지탱합니다. 말씀이 그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멀리 가는 물은 다릅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어떤 사람은 어려운 문제가 오면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방황하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 떠난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 원망하고 신앙 내팽개쳐 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엉뚱한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멀리 가는 물은 다릅니다. 그래서 박재삼 시인은 멀리 가는 물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에서 이렇게 노래하더군요. 멀리 가는 물이 있으니 흐린 물줄기를 만나도 때 묻은 물줄기와 뒤엉켜도 다시 맑아지며 멀리 가는 물 있으니 보아라 보아라 저기 멀리 가는 물을. 저는 이 마지막 연을 읽다 보면 마치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죽을 것 같은 자리에서 목숨 걸고 마지막 인생 바치겠다고 하는 그 노년의 외로운 인생길에 풍랑까지 일어나서 죽을 것 같은 그 자리에서도 말씀 붙잡고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꽃대를 세우면서 걸어가고 있는 내 사랑하는 종을 좀 너도 보아라 보아라 보아라. 너도 삶이 어려우냐? 삶이 답답하냐? 삶이 팍팍하냐? 삶의 어려운 문제가 너를 지금 둘러싸여 있느냐? 너도 내 사랑하는 종을 좀 보고 너도 일어서서 멀리 가는 물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의 당당함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죠. 아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 잊지 않으셨답니다. 죽을 것 같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답니다. 하나님이 지금 지키시고 계시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답니다. 로마의 황제 앞에 내가 반드시 너를 서게 할 것이다. 죽을 것 같은 것은 내 느낌일 뿐이다. 배가 고파선다고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은 그 느낌, 그것은 너의 느낌일 뿐이다. 너는 여기서 안 죽는다. 하나님께서 그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고 계시답니다. 그의 당당함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의 당당함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나니까 그는 벌떡 일어서고 있습니다. 한국의 고두현 시인이 한여름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에서 이렇게 노래를 하더군요. 남녘 장 맞은다는 소리에 습관처럼 안부 전화 누르다가 이제는 더 이상 안 계시지.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 한국의 고향의 남쪽에 어머니가 살고 계십니다. 나이 80이 넘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같이 삽시다. 아들 서울 사는 아들이 아무리 애원을 해도 어머니가 고향집이 편하고 고향 교회가 좋다면서 고향을 혼자서 지키고 있습니다. 80 넘어 어머니가 걱정이 되어서 아들이 하루가 멀다 않고 안부 전화 눌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TV 뉴스를 보고 있는데 고향 쪽에 장마가 져서 큰 비가 온답니다. 그래서 어머니, 오늘은 큰 비가 온대요. 절대 들여나가지 마시고 집에 계셔야 됩니다. 어머니에게 그 말씀 한마디 하려고 전화를 누르다 보니까 어머니가 3개월 전에 세상 떠나셨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시인은 시에다 담아내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어머니 세상 떠나시고 한 3개월 정도 되면 잊혀집니까? 잊혀지지 않습니다. 3개월이 뭡니까? 3년이 가도, 아니 30년이 가도, 좋은 일만 생겨도, 굳은 일만 생겨도 제일 먼저 생각나는 분이 어머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민 와서 자리 잡고 사업 기반 잡고 아이들 학교 가르치고 한다고 어머니 제대로 용돈 한 번 마음 놓고 못 보냈습니다. 이제는 기반도 잡혔습니다. 애들 다 교육 끝났습니다. 집 페이먼도 끝났습니다. 이제는 이제 여유도 생겼습니다. 어머니에게 마음 놓고 용돈 한 번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용돈 드리려고 봤더니 어머니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안 계십니다. 어머니 잊혀집니까? 잊혀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큰 사랑 받았는데,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어머니가 잊어질 수 없는 것이죠.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막이 손 못 대고 환란 풍파 없도다. 저는 이 찬송만 부르다 보면 끝을 못 맺고 결국은 울먹이게 되는 이유가 험한 세월 살아오시면서 저희 어머니가 가장 즐겨 부르셨던 찬송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찬송 부르면서 운다 하니까 굉장히 존경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시는데 저는 유행가도 좋아합니다. 유행가를 부르다가도 울 때가 있습니다. 어머님의 손을 놓고 돌아설 때는 부엉새도 울었다고 나도 울었어. 찬송 뒤적거리는 분이 있는데 찬송가 아닙니다. 유행가입니다. 전에 남인수 선생님인가 하는 분이 불렀던 비 내리는 고모령이라고 하는 노래이지요. 저는 제 컴퓨터에는 이 노래가 여러 버전의 영상 파일도 있고 소리 파일도 있습니다. 이 파일도 들었다가 저 파일도 들었다가 하는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비가 제일 잘 내리는 고모령이 보니까 장사익 씨라고 하는 분이 부른 비 내리는 고모령이 제일 비가 잘 내리더군요. 여러분 오늘 집에 끝나고 집에 들어가셔서 유튜브에다가 비 내리는 고모령 콤마 장사익하고 치면 금방 비 줄줄 내리는 고모령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어머니 기일만 되면, 생신 때만 되면, 명절 때만 되면 어김없이 이 노래를 꺼내서 듣습니다. 그 노래를 혼자 틀어놓고 은혜를 받고 있다 보면 어김없이 핍박이 시작됩니다. 제 아내로부터 오는 핍박입니다. 여보 왜 그렇게 청승맞은 노래를 듣고 난리야. 그래도 저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상관하지 않고 끝까지 그 노래를 듣습니다. 그러면 핍박이 가세됩니다. 핍박이 가중되지만 어떤 핍박입니까? 여보 제발 볼륨 좀 줄여, 볼륨 좀 줄여. 저는 볼륨 절대 안 줄입니다. 헤드폰 꺼내서 끝까지 노래 듣습니다. 저에게 사연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할 때 석사과정 마치고 바로 박사과정한 학교로 이사를 해놓고 교수들 만나서 이제 코스웍 시작되면 아무래도 책 읽는 속도가 미국 학생들보다는 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책 소개받아서 열심히 책 읽으면서 그 코스웍 준비하고 있었는데 한국에 한 분 1호 10살 터울로 형이 있었는데 형이 폐암 3기 진단을 받았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살 수 있다고 하더냐 했더니 3개월 살면 많이 산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저에게 참 많은 신앙적인 영향을 많이 준 형이었고 또 인생의 교훈을 저에게 형으로부터 그렇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이 얼마나 어려울까 싶어서 그때 개강하기까지 딱 25일 남았는데 23일 일정으로 한국에 부랴부랴 표를 끊어서 형님하고 기도 좀 하려고 한국에 나갔습니다. 장기려 박사님이 세운 부산 고신대병원 복음병원의 안병동에 입원해 있는 형님하고 밤마다 새벽마다 손부에 잡고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혹시 수술 가능한가 하고서 정밀검사에 들어갔는데 뇌로 17군데가 전이돼갖고 폐암 말기 진단이 떨어졌더군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장로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지난 3년 동안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에 섬겼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좀 제발 조금만 더 섬길 기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얼마나 형님하고 저녁마다 울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23일 일정이 마친 다음에 저는 제 일정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형님이 제 손을 굳게 잡고 약속을 했습니다. 동생, 현대의학이 포기한 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고 꼭 동생에게 간증할 테니까 이 형 걱정하지 말고 가서 어려운 박사과정 공부 잘 감당하시라고. 그런데 장로님이 약속도 안 지키고 자기 말한 것도 지키지 않고 정확히 3개월 만에 세상 떠났습니다. 코스웍 중이어서 저는 형님 장례식에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동생에게 이렇게 저렇게 장례식 지시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어머니 장례식 참석시키지 마라. 평생 마음에 기둥 삼고 삼았던 장남이 45살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을 때 얼마나 어머니가 힘드시겠냐. 어머니 장례식 참석시키지 마라. 그랬더니 어머니가 머리로는 장남 다 죽었다는 것을 알지만은 가슴으로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형하고 저하고 목소리가 비슷해갖고 형 따라서 저도 집에 가면 꼭 어머니 하고 들어가는데 어머니가 장남이 왔는지 둘째가 왔는지 구분 못할 정도로 목소리가 그렇게 비슷하답니다. 그런데 장남은 죽었기 때문에 둘째는 미국에 있기 때문에 어머니 하고 들어오는 소리가 안 들리니까 어머니가 그 소리를 기다리면서 하염없이 눈물 지면서 보내신답니다. 그때 국제전화도 비쌀 때입니다.
시계 펴놓고서 그 초 다퉈가면서 1분 넘어가면 돈 또 차지되니까 그러면서 비쌀 때지만은 거의 매일같이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권사님이 왜 그러세요? 잠시 후에 우리 천국 가서 다 만날 텐데 왜 그렇게 믿음이 흔들리세요? 제가 야단치면 다 안다, 다 안다, 다 안다. 그러고 나서 또 눈물바람 하시는 것입니다. 2년 고속 마치고 나서 어머니가 하도 힘들어서 어머니로차 다시 한국에 나갔습니다. 한 달여 다른 일정 잡지 않고 어머니 모시고 고향에 있었더니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를 보시면서 장남이 살아온 곳으로 종종 착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일정 마치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노치를 하는 겁니다. 너를 이제 언제 다시 볼 것이냐? 너를 이제 언제 다시 볼 것이냐? 어머니 제가 가서 2년만 더 하면 공부 마칠 수 있으니까 빨리 가서 공부 2년 만에 마치고 돌아올게요. 어머니 2년만 기다려주세요. 2년만 기다려주세요. 어머니는 그 소리는 귀에도 담지 않습니다. 너를 언제 다시 볼 것이냐? 너를 언제 다시 볼 것이냐? 고향에서 1시간 출발을 못하고 동네 앞에서 어머니가 제 손을 놓지 않으니까 1시간 동안 출발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갈 길이 멀어서 제 공부가 중요해서 제 일이 중요해서 어머니 손 뿌리치고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세상에서 어머니 보았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에 어머니 쓰러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성수기라 비행기 표를 못 구해갖고 백방으로 알아봐서 겨우 비행기 표를 구해서 한국의 김포공항에 그때 도착해서 저 도착했습니다 하고 전화했더니 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기다리셨다는데 6시간 전에 세상을 떠나신 후였습니다. 잊을 수 있습니까? 잊을 수 없습니다. 3개월이 뭡니까? 3년이 가도 30년이 가도. 왜 그렇습니까? 큰 사랑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사랑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잊어버리지 못하면서 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는 그렇게 잘 잊어버리는 것인가요? 사도 바울이 풍랑 좀 일어난다고, 삶이 좀 어렵다고, 사람들이 나를 좀 반대한다고 하나님의 사랑 잊어버릴 수 있었습니까? 잊어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승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셨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버리지 않으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답니다. 젊은 날에도 함께 계시고 외로운 노년에도 함께 계시고 내 심장에 더운 비 식는 바로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손잡고 인도하신답니다. 이 땅의 모든 삶 마치고 나면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신답니다. 하나님 사랑 잊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들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살아있고 충만한 한 사람이 일어서자 275명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대교회 교부였던 이레니우스가 했던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살아있고 충만한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저는 이 말이 왜 그렇게 좋습니까? 살아있고 충만한 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살아있고 충만한 목사, 살아있고 충만한 장로, 살아있고 충만한 엄마, 살아있고 충만한 아빠, 하나님의 영광이랍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제 여러분 내일 1부 예배하고 2부 예배하고 저 여러분 1부 2부 다 안 나오면 저 손해 많이 보거든요. 저 다른 설교로 여러분들 한 번만 나오실 거라고 한다면 저 2번 설교 준비 안 했을 텐데 저 2번 설교 준비했거든요. 여러분 저 손해 안 보게 내일 1부도 나오시고 2부도 나오십시오. 아멘 안 하신 거 보니까 1부만 나오실 모양이에요. 딱 2번 남았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번 집회 끝나기 전에 하나님 내 믿음의 지수가 좀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풍랑이는 바다도 이기고 삶의 어려움도 이기고 내 인생 난제도 이기고 답답함도 이기고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핸들할 수 없는 인생의 답답한 문제들도 내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살아있고 충만한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사람 하나님 좀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믿음의 지수를 좀 높이십시다. 그러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지금 한국에 특별히 서울의 강남의 아이들은
성적 올리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하지요. 고액 과외를 통해서 2,000불 한 과목에 2,000불, 3,000불 주고도 과외를 한 달에 그렇게 시킬 정도니까 애들이 점수 잘 맞는 아주 기계들처럼 그렇게. 일전에 제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구정중학교 1학년 학생들 평균 점수를 들었더니 96.8이랍니다. 그럼 이게 괴물이지 이게 사람입니까? 전도사님 공부 꽤 잘하게 생겼는데 선생님 다 100점 맞았습니까? 옛날에 90점만 맞아도 그냥 부모에게 칭찬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요 다 100점 맞고 한 과목만 95점 맞아야 이게 평균이 96.8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95점 맞으면 애들이 운답니다. 90점 맞으면 애들이 말할 것도 없이 울고요. 그런데 강남의 이 아이들이 요즘에 부모 직업에 따라서 약간씩 성적 올리는 방법이 약간씩 다르답니다. 예를 들면 성형외과를 하는 의사의 자식은 성적을 몰라보게 올린답니다. 한의사를 하는 저희 집의 자녀는 성적을 한 방에 올리고요. 백화점 사장 아들은 성적을 파격적으로 올리고 사우나 집 사장 아들은 때를 기다렸다가 올리고요. 건설회사 사장 아들은 성적을 탄탄하게 올리고요. 강남에도 구두 닦기가 있는데 구두 닦기를 하는 집의 아들은 성적을 반짝하고 올린다네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지수를 올릴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믿음의 지수를 올렸던가요?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주님 앞으로, 다시 말씀 앞으로 나가서 주님 앞에 믿음의 꽃대를 세우고 주님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채웁니다. 말씀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붙잡고 그가 벌떡 일어섰을 때, 그가 살아있고 충만한 한 사람 되었을 때에 275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음의 지수를 높이면 우리들을 통해서도 이런 역사가 계속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작년 5월 저는 한국의 지방의 한 교회 주일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친구 목사가 6개월 안식년을 간다면서 6개월 동안 와서 설교를 해달라는데, 저희 장신대는 월요일이 제일 바쁜 날입니다. 대학원에 몇 개 대학원이 있는데 대학원 강의가 주로 월요일에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월요일에 강의도 제일 많고 논문 지도니 이게 주로 월요일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월요일이 제일 바쁜 날입니다. 만약에 지방에 설교를 내려갔다가, 한국에는 고속도로가 주일에 많이 막히잖아요. 그 기경하는 차들 때문에 보통 3시간 걸릴 거 6시간에서 8시간까지 보통 걸리기 때문에 지방에 설교하러 갔다가 이게 트래픽에 걸리게 되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학기 중에는 될 수 있으면 지방에는 사양을 합니다. 근데 친구 목사 부탁이어서 6개월 동안 했다가는 제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한 달만 해줄 테니까 다른 친구 교수들도 있으니까 다른 교수들한테 부탁해라. 그래서 제가 제일 날씨 좋은 때 간다고 5월 달을 선택했는데 생각이 짧았습니다. 5월 달 한국에는 꽃 구경 가는 상춘객들이 얼마나 많은지, 실제로 가는 길은 아침에 일찍 출발하니까 3시간이 걸렸는데 올라온 길은 7시간에서 8시간이 걸렸습니다. 딱 주일날 설교 한 번 30분 설교하기 위해서, 저도 시간을 다투면서 사는 사람인데 30분 설교를 위해서 길바닥에다 10시간에서 11시간을 쏟고 있으니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로 설교하러 가는 길이었지만 썩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가는 길도 아침에 일찍 출발해야지, 11시에 예배인데 아침 6시에 출발해야 3시간 걸리지, 조금 늦어지면 4시간도 걸리고 예배 시간 앞두고서 이게 마음이 조이니까 아예 6시에 일찍 출발을 했습니다. 토요일날 설교 준비가 다 끝내놨는데도 이 설교가 있는 날이라 주일날 새벽에 한 4시쯤 눈이 떠졌습니다. 설교를 또 손질하라고 이렇게 깨워주시는구나 싶어서 4시에 컴퓨터를 켜갖고 이 설교를 다시 좀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통 글을 쓰거나 설교를 준비할 때면 잔잔한 음악을 틀어놓고 할 때가 보통 많은데, 그날은 바이올린으로 연주되고 있는 찬송가를 켜놓고서 설교를 브로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교 이제 다 끝난 준비니까 브로십이 끝나고 나서 아침 6시가 된 것을 보고서 이제 출발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서 옷을 챙겨 입으려고 보니까
다려진 아이실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한 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착각했던 겁니다. 제 아내는 그거 세탁소에다 갖다 맡겨라 그러지만 맡기러 가고 찾으러 가는 게 더 번거로워서 제가 한 대여섯 벌 세탁을 해갖고 다려놓고 한 벌씩 꺼내 입는데 분명히 한 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없었던 것입니다. 다행히 세탁이 된 세탁이 된 것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거 한 6, 7분이면 다리니까 그걸 펴놓고 딱 다리미질을 하려고 하는데 제 아내가 세탁을 하면 그렇게 많이 구김살이 안 가는데 제가 세탁을 하면 왜 그렇게 구김살이 많이 갑니까? 그런데 아이사스 다리다 보면 구김살이 다리미질하고 하면 쫙쫙 펴지잖아요. 그런데 구겨진 아이사스를 보는 순간 야, 어쩌면 너도 꼭 내 마음 같구나, 내 얼굴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다리미질을 하고 있는데 마치 틀어놓았던 찬송가 어느 구절이 딱 나오는데 얼마나 그 찬송가가 찬송가 그 구절이 제 가슴을 치던지 나도 모르게 다리미질을 하다 말고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겁니다. 그날 아침의 단상을 저는 시로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오늘 전날 설교 다시 점검하고 아내가 없는 아침 해야 할 일 한 가지 더. 셔츠 다림질. 많이도 구겨진 셔츠가 꼭 내 얼굴 같다, 내 마음 같다. 다림이 지나가는 길목마다 모든 주름 활짝 다 펴진다.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안을 누리시라. 눈물로 찬송 따라 부르며 내 인생의 주름도 내 속에 부끄러움도 이렇게 펴주옵소서. 눈물의 기도 올려드린다. 기러기 아빠의 일상은 늘 눈물이다. 그리워서 울고 부끄러워서 울고 감사해서 울고 이른 아침 구겨진 마음과 영혼 활짝 다 펴진다. 그렇게 눈물 머금고 달려가는 오늘 말씀 전하러 가는 길이 행복하다. 행복했습니다. 똑같은 길, 똑같은 일을 하러 갔지만 제가 충만해지니까 그날은 차가 똑같이 10시간이 걸렸어도 30분 설교하기 위해서 길바닥에다 10시간을 쏟았어도 그날은 행복했습니다. 어쩌면 제 생애에서 그날 설교가 제일 은혜롭게 됐던 것 같습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생길 걸어가는 동안 풍랑도 일어날 것입니다. 원치 않은 어려운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답답한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충만해지고 내가 말씀으로 살아나고 내가 강건해지게 되면 풍랑이는 바다에서도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이 땅의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찬양 주님께 우리의 고백으로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이 땅의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의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우리 모두 다 예수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고백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평화 평화로다. 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인가. 우리 모두 다 예수 지금 잡아 두 손을 높이 드신 채로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주님 품으로 말씀 앞으로 다시 달려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 주님 품으로 한번 달려나가십시다. 말씀 앞으로 다시 한번 달려나가서 주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내 가슴을, 텅 빈 가슴을 채우고 텅 빈 삶을 채우고 허전한 인생을 채우고 답답한 인생 가슴을 채우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날 수만 있다고 한다면 풍랑이는 바다에서도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외로운 노년에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손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평화로 채우시고 살아있고 충만한 한 사람 주님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고 충만한 한 사람 우리 가정에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이 살아나기를 기도하지 않고 주님 내가 먼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집회 기간 이제 두 번의 말씀이 남았는데 말씀 듣다가 찬양하다가 내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내 영혼이 솟아게 되는 역사, 첫사랑이 회복되는 역사, 눈물이 회복되는 역사, 기도의 열정이 회복되는 역사,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는 역사 다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손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이 영을 충만케 말씀으로 채워주시어서 사도 바울처럼 나도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나 때문에 넘어져 있는 심령들이 일어설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시작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귀한 백성들 불러 모시고 늦은 시간까지 말씀 듣고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달려나갑니다. 주의 백성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오니 아버지여 사도 바울을 충만케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부러운 아버지의 영으로 채우셔서 심령들이 아버지의 말씀으로 소성케 되어 돌아가는 귀한 연령 될 수 있도록 오 성령님 한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옵소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아버지의 영, 거룩한 아버지의 성령께서 이 시간 한 영혼들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살아있고 충만한 영혼들 번쩍 일어섰을 때 그 심령이 충만해서 일어났던 것처럼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답답한 문제 가운데 시달리다 나오는 성도님들, 아버지는 인생의 험한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심령들, 아버지는 과거의 열정과 아버지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 심령들, 아버지는 이전에 회복된
이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성령님 불러 역사하여 주시고 한 심령들마다 시간 터치하여 주시어서 성령님 회복되고 일어서고 아버지는 살아있고 충만한 사람, 아버지의 영광이 되는 사람 내가 될 수 있는 오 아버지 거룩한 역사 거룩한 능력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예배가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기도가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를 바라보는 믿음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의 설교가 더 남았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영혼 다 터치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주시옵시고 하나님 성령의 강권적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사오니 우리 텅빈 가슴으로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사오니 오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혼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상처진 가정들 답답한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육신 미친에 병든 심령들 어려운 사업의 문제들로 왕하는 심령들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오 아버지 은혜가 주옵소서. 하늘 위에서 죽을 것 같은 삶의 자리에서 다시 주님 앞으로 다시 말씀 앞으로 달려나갔던 사람, 텅 빈 가슴을 죽을 것 같은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벌떡 일어나 살아있고 충만한 한 사람 되어 그렇게 걸어갔을 때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살아있고 충만한 한 사람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살아있고 충만한 한 사람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목이 터져라 기도하고 기도대로 살기 하여 말씀대로 살기 하여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이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